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봤고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서와 후서 두 번으로 나눠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쓴 지역이 고린도고요.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왔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났는데 미처 교회를 세우기도 전에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핍박과 환난 때문에 바울이 도망쳐 나오듯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도 두고 온 교회 교인들이 늘 마음에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디모데 또 실라 남겨두고 왔는데 그들이 가져온 소식이 참 좋아요.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성도들이 잘 세워져 가고 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서 먼저 써서 보내고요. 그리고 그 답장이죠. 답장과 같은 편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또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죠.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목적은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세워주기 위함. 돌보고 세워주고 그냥 잘하는 건 없죠. 누군가의 수고 또 헌신 꼭 필요합니다. 자녀들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그냥 큽니까? 그렇지 않죠. 육신적인 수고도 있어야 하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수고 헌신이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믿음을 또 전수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수고가 참 크죠. 그냥 뭐 잘 먹고 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또 영적으로 내 믿음, 내 신앙이 전수가 되어야 하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교회를 위한 염려함 또 마음에 품고 어떻게든지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주려는 그런 노력, 헌신, 그 수고가 이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참 잘 묻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습니다. 세상에 풍조가 있고요. 또 악한 마귀의 괴계가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어린 영적인 자녀들을 세워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단들의 공격도 있고요. 잘못된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는 경우도 바울 당시부터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로 이제 막 세워져가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도 참 많았죠.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세상 풍조가 있고요. 또 박해가 있고 이단들의 공격이 있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믿기가 어려운, 믿기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적인 이유 때문에 더 관심도가 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또 영혼들을, 귀한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가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인데요.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을 이겨내고 영혼을 잘 세우는 방법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행동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서신서가 그렇습니다. 책망이 참 많이 나와요. 너희가 왜 그러느냐? 그런 책망도 많이 나오는데 동시에 잘한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칭찬이 나옵니다. 3절, 4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또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여기 있는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자랑한다.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우리가 너희를 자랑한다. 박해 중에서 잘 견디고 있음을 내가 자랑한다. 칭찬이죠. 긍정의 행동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한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을 칭찬하는 것, 성도를 세우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서신서에 책망도 많이 나오지만 동시에 칭찬도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 마음으로 배우자를 칭찬할 수 있고요. 또 자녀들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칭찬받으면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영혼을 세우는 소중한 방법, 칭찬입니다. 인정해주고 자랑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바울은 고난당하고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의 시선을 천국에 두게 해요.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환난으로 갚을 것이며 그 환난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 너에게는 하나님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안식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임할 지금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에 시선을 두게 합니다. 이것이 현실의 고난을 이기며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천국에 시선을 두게 하는 것.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6절, 7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참 말씀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 물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죠. 그러나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의예요. 악한 자를 벌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공의의 성품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죠. 환난 당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반면에 환난을 받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으시죠. 8절, 9절에 보면 이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끝장을 내시는 분입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비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 심판은 상 받는 날이고요. 또 기쁨의 날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라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교회에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결과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안식의 시선을 두고 또 천국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전부가 아니죠. 세상은 세상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을 잘 대비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진짜는 천국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환난으로 갚으시고요. 안식으로 갚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고난 후에 주어질 안식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천국을 우리 안에서 많이 누려야 하고요. 또 그것을 입술로 표현해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또 자녀들과 대화할 때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흘러가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영혼의 시선을 천국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영혼들이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을 세우는 방법이 기도죠. 기도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로 능력을 이루는 그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엔진을 돌리는 스타트 모터가 있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을 세우는 일은 결국에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음을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게 됩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적고요. 또 그것을 붙들고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세워줘야 할 영혼을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권면을 하죠. 그러나 강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 안에 어떤 강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할 뿐이지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습니다. 회사도 강제가 있고 학교도 강제가 있고 어떤 공동체도 강제가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강제가 성령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래서 기도에 힘썼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 기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들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가 있고 영혼이 있고 맡겨진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으로 또 시선을 현재가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게 함으로 또 기도를 무기로 영혼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